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구 도노문의 종지와 체화용 제1 종지와 체화용 동안또 용문입니다. 종지의 소장용 종지와 체화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바른 생각은 오직 보리만 생각하는 것이다. 보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보리는 얻을 수 없다. 이미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오직 보리만 생각합니까? 보리는 임시로 이름을 세운 것이다. 실제로는 얻을 수가 없으며 또 앞으로도 이후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니 얻을 수 없는 까닭에 곧 생각 있음이 없느냐. 다만 무념을 참된 생각이라 하니 보리는 생각하는 바가 없는 것이다. 무소념이다. 생각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곧 일체처에 무심함이 곧 생각하는 바가 없는 것이니 가령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무념은 모두 이를 따라 방편으로 임시로 만든 이름일 뿐 나같이 한 몸이요 둘도 없고 다른 것도 없는 것이다. 네,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사실은 바른 생각이라는 게 애초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체가 모두 바른 생각이에요. 뭐 바른 생각이 있고 삿된 생각이 있는 것처럼 바른 생각이 있다 하지만 일체가 바른 생각이기 때문에 바른 생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생각, 착각이가 자꾸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인지로 이름을 불려가지고 바른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조 단경 진가 동정계라는 그 편에서 보면 그 진가 동정계 개성이니까 보면 육조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진실이 없거니 진실을 보려고 하지 마라. 만약 진실을 본다고 해도 그 보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만약 자기에게 진실이 있다면 거짓을 떠나는 것이 곧 마음의 진실인데 자기 마음의 거짓을 떠나지 않고 어찌 진실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마음의 진실이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진실을 몰락하는 게 자기 마음의 진실이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처음 듣는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야?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전다 진실과 거짓을 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 법을 알고 나면 진실이 따로 없어요. 일체가 진실하니까. 일체가 법이고 일체가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찾는다 하는 자체가 벌써 거짓됐다. 그래서 일체가 진실이 따로 진실을 잡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찾는 마음이 이제 거짓이다. 그래서 세상에 진실이 없으니까 진실을 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도가 없어. 도가 따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가 없는 게 아니고 진실이 따로 없어. 진실을 보려고 하지 마라. 도가 따로 없어. 도를 보려고 하지 마라. 만약에 도를 찾으면 그게 바로 거짓이라는 것이죠. 저처럼 바른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미 이 사람은 삿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모른다는 거예요. 일체가 바른 생각이기 때문에 바른 생각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사람 중생들이 착각을 해서 바른 생각이 있고 삿된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중생이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중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 뭐 세간에서도 가르치는 글에 가르치잖아요. 뭐 닦고 수행하고 바른 법을 취하고 늘 하는 말이 항상 바르고 삿된 것을 계속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반야신경 마지막 글이 뭡니까? 갓대 바라 상갓대 무슨 사바하 그렇죠? 가자 건너가자 저 건너으로 건너가자 이 말이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한국에서 번역한 거고 실제로는 물론 인도에서 그렇게 번역할지 모르는 소승이니까. 근데 갓대라는 말은 완료형, 현재형, 미래형
과거에는 다 있답니다. 그렇게 완료형은 됐다는 뜻이잖아요. 갔다, 이미 왔다, 갔대 한국어 같은데 갔다, 저 평안에 갔다 이런 뜻이고, 미래형은 가자, 저 평안으로 가자 이런 뜻인데, 이 법을 진실로 하면 갔다라는 것은 이미 갔다, 우리는 이미 가 있다 이런 뜻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가자라는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이쪽에 있고 깨달으면 저쪽에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대적인 생각으로 항상 가득 차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이니 삿된 생각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알면은 일체가 한 법이라고, 오직 이 한 법밖에 없기 때문에 바른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부처 스님이 세상에는 진실한 것이 없으니 진실을 찾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진실이 없어서 찾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진실을 찾는 순간에 이미 네 마음은 거짓이 되는 거다. 그래서 찾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누가 물을 겁니다. 아니 모든 게 진실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거짓이 된단 말인가? 그죠? 모든 것이 진실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짓이 되는가? 이게 참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힘들어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던 우리가 영사기를 이렇게 필름을 통해 돌리면은 필름과 영사기 그리고 빛은 실제하지만 스크린에 비치는 그림은 거의 그림이잖아요. 진짜 실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서 비친 인연의 그림자잖아요. 그런데 스크린은 하얀데 스크린에 그림이 비치니까 스크린은 안 보이고 이 그림만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사실 가짜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우리의 생각이라면 늘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에 들어온 정보를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만들어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림인데 실제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것에 의존해서 사니까 마치 이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개미를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진실한 삿된 것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 거짓이고 거짓이 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찾고 하는 그조차도, 그렇게 찾는 것조차도 뭡니까? 이 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진실합니다. 다만 내용만 거짓이다. 그래서 일체나 진실해가지고 거짓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여기는 것이라는 것은 착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인데, 이걸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거짓을 여기기 위해서 또 닦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닦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이 이것이고, 한 생각 착각하고 있다. 착각한 걸 우리도 생활 속에서 그렇잖아요.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진실로 내가 착각했네 하고 대박 생각 바꿔보잖아요. 그걸 생각 바꿔보면 돼. 이걸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러냐고 생각 딱 바꾸는 현상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제 계약이라 체험이다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 어쨌든 어떤 것이 바른 것 생각입니까 하고 이렇게 의심을 내면은 이미 그 그림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삿된 거고, 삿된 생각이고,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하며 묻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렇게 묻는 그 놈을 딱 알아버리면 바른 생각이다. 그렇게 우리가 뭡니까? 살아가면서 때로는 손자를 놀리듯이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놀릴 수도 있는 거라. 거짓말에서 거짓말이 아니고, 어쨌든 바른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는데, 한 생각 착각해가지고 자꾸 의심을 하고 삿된 생각을 일으키니까 바른 생각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하고 물을 게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이미 삿된 생각이다. 이것만 들어도 깊이 생각해보면 일체가 다 생각이 지었지 실제로 진실하지 않는 건 없구나 알 텐데, 근데 사실은 이 도를 깨닫고 난 뒤도 사실은 오랫동안 습이 올라가 분별에 자꾸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는 이놈의 습은 끈질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을 듣는다고 단박에 탁 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자꾸 듣고 이걸 믿어야 됩니다. 사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착각에 빠진 것도 그걸 착각을 믿었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우리가 착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데 그놈 자꾸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우리가 믿는 바람에 그 착각에 빠진 거기 때문에 진실도 믿음 돌아옵니다. 원래는 우리 생각은 원래 그 모양이 없거든. 그게 뭘 담느냐에 따라 다르건데 잘 담은 거예요. 그래서 믿으세요. 내가 요즘 와가지고는 그 뭐 설명 믿으라는 얘기 잘 하는데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쳐 준 가지고 이 소식을 체험한 사람들 보면 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믿었다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는 어떻게 변할 수가 없죠. 믿어요. 이러면 또 사입니다. 미치사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체가 그 한 법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는데 믿지 못하고 자꾸 믿지 못하면 자꾸 의심을 일으키거든요. 의심을 일으키면 자기 의심이 진짜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자꾸 풀려고 해요. 의심을 일으키면 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알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육조상경에서도 그 무상소에서 행성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려면 반드시 방편이 있어야 하니 그들로 하여금 의심을 깨뜨리게 하지 않으면 곧 즉시 보리가 드러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의심을 깨뜨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나 처음에 이거 무슨 말이야? 아니 사람들이 스스로 의심을 깨뜨리게 하지 말라니. 깨달음을 잘못하면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알아낸다고 의심해가지고 하나 내가 깨뜨려야 되는 건데 그걸 깨뜨리지 말아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이거 모를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 말이 맞습니다. 왜? 의심은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의심할 게 있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착각을 일으키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푼다는 건 뭡니까? 푼다는 자체가 벌써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착각이 쉽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착각이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라는 놈은 끊임없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라고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이놈의 할 일이니까 어떤 생각이 이렇게든 상관없는데 그건 제 할 일이니까. 하지만 이걸 딱 알고 이건 생각이 뿐이냐고 놔두면 괜찮은데 이걸 모르면 생각을 마다 잡아가지고 시비를 그게 의심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 놔두면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거는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야. 마치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시비한다는 것은 마치 파도를 보고 모양이 여기서는 자꾸 시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파도가 모양이 됩니까? 우리 생각도 마치 모양이 있는 것처럼 조금만 지나면 없잖아요. 살아남는 것이 어쩔 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라는 놈은 우리를 어쨌든 짜집게 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 인생을 짜집게 하라고 합니다. 짜맞추려니까 생각을 자꾸 시비를 합니다. 근데 시비를 하게 되면 뭡니까? 이게 가지 못하고 또 걸리는 거예요. 걸려가 있고 근데 그 시비하는 놈이 옳은 놈 같으면 잘 풀리겠지만 시비하는 놈 자체가 사뜨기 때문에 결과는 맨날 사뜬 놈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불교 철학이 엄청나게 수성합니다. 굉장히 현명하고 부득해요. 그런데 거기에 법이 있습니까? 글만 있지. 내가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얼마 동안 사실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때론 토론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비유하면 방에 이 우주를 반대합시다. 물 가득한 방에 봉을 씌워놓고 자기는 저 위에 탁 올라가 봉을 쥐고 내려보면 너희들은 밑에 있지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물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종교의 언어들이 너무나 현명하고 철학적이고 현학적인데 실제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요거를 어떤 사람은 똑딱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 그래 두드리니까 이 반응에 진동을 해가지고 여기 진동이 주파수가 조금 하얗게 하루 세밀하게 풀어놓은 게 그런 현명한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쪽에 몰려가가지고 지금 엉뚱하게 종교, 이 깨달음이라는 게 도랑이 뭐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공부를 해야 되려고. 실제로 그런 거 없습니다.
소리. 이 소리가 바로 우주를 흔드는 소리가 무슨 소리? 그러니까 일체가 법이고 법이 속에 무슨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무언가를 그 의심을 갖다가 있었고 그 의심을 깨뜨린다는 것은 새로운 무엇을 찾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엉뚱한 번뇌, 착각, 삿된 생각 속에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이와 비슷하게 제가 요즘은 잘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분별을 내리는 방법은 그냥 생각 흘려보내라. 그걸 갖다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바로 이제 스스로 의심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생각은 자꾸 건드려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면 놔둬야 돼. 그러면 지가 싹 사라져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차라리 의심하는 그 몸이 벌이고 법이고 부처지, 의심을 갖다가 풀어갖고 벌이가 되고 법이 되고 그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심을 깨뜨리지 않게 스스로 그게 뭡니까? 의심을 깨뜨리지 않게 하면은 즉시 벌이가 나타나면서 의심하고 있는 거기에 붙여라. 의심할 때는 의심해야 되지. 뭐 모를 때는 모르게 붙이고, 보통 받는 게 붙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의심을 푸는 순간은 이 자리를 박차고 딴 데로 가거든.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면 이제 사태가 되고. 그러니까 깨뜨리지 않는 그 상태 거기가 바로 벌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체가 거기에서 완전히 부자는 게 없어요. 다만 기능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은 조금 더 머리가 좋아가 머리를 감히 얘기하고 다른 것을 도구로 쓸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 우주를 지배하는 것이, 적어도 지구를 지배하는 것이 느껴지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모습에 오는 메르스 사태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 죽고 나빠지잖아요. 그게 우리라.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할 줄 알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하고 이런 절대 나쁜다. 이 법에서 나오게 돼요. 일체가. 그래서 인연에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고 살아나지는 것이 우리가 뭐 내가 사는 것이니까 아무랄 것도 없지만, 그렇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제 그림자다. 원각도 그렇게 말합니다. 원각도 문수보살서 제일 처음이에요. 몸은 사대로 모였고, 사대로 몸을 만들고, 몸과 그 사대와 인연 그림자가 바로 나은다. 그것도 인연이 아니고 인연 그림자가 나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계를 볼 때, 시계를 처음 볼 때는 저게 뭐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시계라는 걸 알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 상을 딱 지어보잖아요. 그럼 시계를 보는 순간에 내 상은 투영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4대 감각기관과 밖에 경기가 탁 만나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것이 마음이거든. 그렇게 믿을 게 못됩니다. 그래서 의심은 하는 그 모습 그대로는 붙이지만, 의심의 내용을 따라다니는 건 삿대지 사고의 중심이라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짓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하고 묻는 것은 법이지만,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하고 생각을 의심을 일으키는 본능은 착각을 하고 삿된 생각을 하고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자꾸 계속 있게 하면은 이 법이 따로 있어서 아니고 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이런다고 또 이제 사람들이 좀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러면 시험을 풀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럼 시험도 치지 말고 꼭꼭 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쳐야 됩니다. 이건 삶에 대한 일입니다. 시험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답을 내고 자격이 있는 사람 뽑기해서 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풀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삶은 뭡니까? 하나마다 다 다르잖아요. 각기 다른 인연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쉽게 말하면 남한테 사기치고 남한테 도둑질 안 하고 뭐 나쁜 짓 안 하면은 어떻게 살아도 다 자유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고 다 진리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짓 안 하면서도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좀 멋있다 괜찮나 늘 생각하잖아. 말을 잘했나 못했나. 그런 것은 삿대생활이 아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마라. 다 생각으로 지어낸 거짓입니다. 깨달아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 의심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의심하는 내용이 실제 하는 것이 돼가지고, 그것을 풀기 시작하는 순간, 깨뜨리려고 하는 순간,
착각해야 하는 내용, 그림자였던 그 내용들이 가진 헤아림 생각들에 의해 가지고 꼬리를 물고 막 진행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온갖 번뇌를 일으키잖아요. 사실 번뇌가 없으니까 세상에 번뇌가 없죠. 생각이 있어요. 번뇌는 다 생각이잖아요. 행복, 사랑, 뭐 번뇌 다 생각이지. 실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의심을 뱉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바른 생각보다 의심을 들었는데 의심하는 게 삿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각입니까?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 바로 삿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심을 잃고 풀려는 것도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따로 답이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따로 답이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번인데 따로 답이 있으면 그것은 아닌 거죠. 이 모든 말이 오직 한 번밖에 없다는 걸 설명할 때 오직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삭된 생각들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금강경 사국의 마지막이 뭡니까? 요몽함포용 요로 영예성입니다. 꿈 같고 벗개비 같고 불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고 실제하지 않고 번개가 금방 지나가버립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삿된 생각도 사실은 애초에 없습니다. 삿된 생각이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일 뿐이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실제로 없다는 겁니다. 그 금강경이 그런 식입니다. 금강경이 보면 처음에 아상, 인상, 수자상, 정생상이 없는 것이 보살이라 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그것도 이름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에는 중생을 땡기기 위해서 그렇게 없애야 된다. 그 없는 게 보살이라 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것도 착각이 없다. 원래는 오직 이 하나님 것밖에 없다는 거. 일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은 다 공이다. 그리고 이 우주도 사실은 공이다. 실제로 있는 것은 다 공이다라는 걸 얘기해서 만든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다 이름이다. 저처럼 우리가 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착각하니까 착각이 있다고, 착각하니까 바른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착각 안 하면 바른 생각이 있다고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럼 삿된 생각도 없잖아요. 조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위협이 없으니 깨달음이 있노. 위협이 없단 말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면은 착각하다가 착각은 이런 의지 하고 툭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아직까지 50대 쪽 초반인데 내하고 다 10살 차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나이가 젊은데 자기 딸하고 키우고 마누라 벌어요. 같이 사는 것이 늘 이 세속에 있는 게 늘 이렇게 답답한가 봐. 그래서 늘 버릇처럼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나도 산속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도반들하고 벌써 이런 얘기나 하고 놀아 살아야지.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야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그거야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이고 못 깨달은 사람은 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게 착각인 거라 내가 그게 착각인 거야. 착각만 내려놓으면 바로 이 자리인데 근데 사람은 착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가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착각일 때문에 되게 쉬운 거지만은 실제로 그게 삶을 이렇게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야. 한 생각 착각이 물들어가지고 그거를 나타났어요. 실제로 그건 알고 나면 꿈이라. 그래서 꿈에서 아무리 좋고 진리하고 멋지고 이런 것이 있다고 깨고 나면 쓸모 있습니까? 한 푼의 쓸모도 없고 호당도 수집도 못해. 근데 현실에는 내가 코를 걸고 자고 비비가 자고 해도 그건 진실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있는 것이 법이고 부추고 머리다. 멋있으려고 알려고 괜찮으려고 하지 말아라. 고통이 오면 고통이 살고 슬픔이면 슬픔이 살고 기쁨이면 기쁨이 살아야 되지. 그게 그 실제적인 삶이지. 그리고 고통이니 슬픔이니 기쁨이 저는 이름이지.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걸 갖다 풀려고 하고 그걸 바른 생각을 그걸 떠나가 바른 생각을 찾고 있는 게 이게 삿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삿된 생각이 있는 얘기 중에 원래 없는 거냐 착각이다. 삿된 생각이 없으면 바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바른 생각이라는 게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세상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머지는 다 이런 이것도 사실 결국 이런입니다. 이것이라 하는 것도 실제 않으면 이건 전달이다. 돌아와. 눈에 보이고 성성한 것들 이게 전달. 실제 않은 법입니다. 다만 이제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은 인연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때그때밖에 존재하려고 계속 잡을 수 없이 변해가는 거라서 그렇지 매 순간은 법과 딱 맞다. 그 외에는 그게 이름 붙인 것은 어떤 고급고 어떤 거룩한 말에 다 관념이고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벌이니 뭐 법이니 부처니 진리니 뭐 진년이 하는 것도 결국 이름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가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지구에 갈 때는 지도가 필요하지만 집에 가가지고 살 때는 지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문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걸 사는데 실제는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한 시간 착각되면 조그만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죠. 일체가 상대로 있는 것이라 가지고 삿된 생각이 없으면 바른 생각도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른 생각이라는 것이 애초에 있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 바른 생각은 오직 본인만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이름일 뿐 삶은 그냥 그럴 뿐입니다. 실제로 삶은 그냥 그럴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대적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아서 높낮이가 있고 상하가 있고 뭐 시비가 있고 선악이 있고 하다 이렇게 이제 막 나눠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세상이 복잡해진 거죠. 그거는 뭐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 같이 한 반에 잘 놀다가 같이 잘하다가 어느 날 야 우리 운동 경기 하다가 배를 딱 가르면 그때부터 온갖 것이 막 일어나죠. 원문도 하고 그죠? 저끼리 주고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원통 한 법이었는데 어느 날 한 생각이 분별심 딱 들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져요. 선악과가 근데 그게 떨어져 나오면 그냥 그걸 뿐입니다. 그냥 그럴 뿐인 이것이 바로 본입니다. 본인은 사전적인 의미로 불교 최고의 이상인 불타 정각의 지혜, 올바른 깨달음으로 또 모든 것의 참된 모습을 깨닫는 무치의 지혜를 뜻합니다. 근데 뭐 제가 그 육조 스님의 그 말을 잘 읽는다 하듯이 부처는 부처행이다. 부처행은 부처다. 했듯이 지혜가 바로 본이지. 본이가 정각의 지혜가 바로 정각이거든요. 정각 따라 있고 지혜 따라 있는 것도 본이 아니죠. 내게서 내에 몸짓이 나가듯이 정각에서 지혜가 나오고 지금 정각이 없으면 지혜가 못 생기고 그죠? 지혜가 없으면 정각이 드러나지 못하잖아요. 정각과 지혜가 한 몸이다. 이렇게 보리와 만나가 한 몸이다. 보리라. 그래서 그냥 늘 뿐인 이 삶이 바로 보리예요. 따라 지혜하면 자꾸 정신적으로 우리 지혜 그런 거잖아요. 아주 고양된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으로 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혜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자꾸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나누십니까 그게? 말하서 물론 우리 눈에는 그래요. 윤기붕이가 말했을 때 윤기붕이 그렇게 말했다 지금 실제로 윤기붕과 말이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체가 이 한 법이다. 그런 식으로 이 일체를 봐야 돼. 삼라만상이 다 드러나지는 안 떨어져 있거든.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도 이 법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나나가 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삶이 안 복잡하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하고 이사무예국께서 사사무예국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바로 맞냐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버리고 이렇게 이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생각, 이게 바로 본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본이라고 하면은 생각을 움직여가지고 관념적인 상황을 만들고, 그죠? 지혜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고상한 경지를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고치는 부처행이니까 그냥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이 본이 따로 없습니다. 법, 일체가 한 법.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매 순간 경각지하는 이 삼라방상이 다 법입니다.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삼라방상은 그 뭡니까? 법신의 몸짓이잖아요. 삼라방상이. 그래서 뭔가 몸짓이 아까도 이제 때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이 모습 그냥 그럴 뿐인 삶이 바로 법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법신이 바로 그 안에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해줍니다요. 굳이 말하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도 법입니다. 법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변해져 있거든. 마치 손오공이 우리가 확 뿌려가지고 여러 가지 사이에 손오공을 만들듯이 이 드러나 있는 모든 만물이 있습니다. 이 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법의 작용으로 또 작용이 되고 그래서 결국 부처는 부처행이라는 말을 또 통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겁니다. 더 할 말이 없어. 그냥 이런 게 바로 본이고 반야고 지혜고 계고 정이고 되고 일행삼매입니다. 법이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지혜라는 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본이고 반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바른 생각은 오직 본이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 삶을 이대로 분별히 살아가는 것을 본이라고 하는 그걸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바른 생각이다. 나누는 걸 자꾸 합칩니다. 나누는 걸. 그리고 지금 여기 사는 건 뭡니까? 도망가지 않는 거죠. 지금 여기 사는 건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어디로? 우리 생각은 끊임없이 안 좋은 생각이 들어 막 매번 다른 생각을 도망가잖아요. 부처님 제자 중에 교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첫전에 부처님 처음 선도하시고 처음 제자가 된 사람이 5입니다. 5인데 일설에는 우다카 교단의 제자였다고 하는 설도 있고 그건 좀 약한 설이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슈토다나와 이렇게 정반화 부처님의 아버지가 이제 부처님이 떠나니까 뒤에 몰래 호의를 하기 위해서 붙여준 5명의 무사가 부처님과 같이 수행을 하게 되었고 이제 5 비구가 된 거예요. 이게 정통설인데 그 5 비구 중에 교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범으로는 꼰단냐인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그렇게 부처님 아무리 이 법이 똑같다 하시면 그래 감정적으로 제일 먼저 첫째가 처음 깨달은 제자가 나왔잖아요. 부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교진이가 깨달았다 하고 막 굉장히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다. 어린아이처럼. 그리고는 이제 교진이한테 물었습니다. 네 깨달음이 어떠냐? 이래 물으니까 교진이가 하는 말이 주인은 갈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는 길을 떠나서 저녁이 되면 객관에 들어가서 아침이면 허겁지겁 밥을 먹고 정처 없이 정신을 떠나버린다. 근데 주인은 갈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주인은 갈 게 없잖아요.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집이 없어가 도와라 가지고 뭐 의탁할 데가 없어 갈 곳이 없는 게 아니고 온통 자기 집이기 때문에 따로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온통. 주인은 누굽니까? 집주인. 이거 주인. 하여튼 주인은 내가 주잖아요. 내 집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주인이 바로 법이라고. 우리가 바로 법이잖아요. 우리가 법의 하신물이니까. 그 우리가 주인이죠. 근데 그 교진은 주인이 된 거예요. 앞에서 말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주인이야. 근데 한 생각 착각이 못 들어가 자꾸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은 이걸 버리고 지금 여기가 바로 법이야, 여기가 법이야라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른 생각이야. 우리가 지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찌질하고 못나도 그게 바로 버리는 거야.
그 일체가 법이니 어디 간들 같은 자리니까 갈 곳이 따로 없잖아요. 내가 오늘 그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 정상이지는 이제는 뭐 이게 이 생각이 처음 느꼈던 그 기분이 다 낡고 드드드드해지고 생각이 잘 안 나요. 안 나는데 오늘따라 올라오면서 또 같이 큰 생각이 싹 올라오면서 온 산천이 진짜 산천 그 숲이나 나무나 이것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지은 인공물 또 짓다가 닦은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것까지도 이야 참 법이다. 일체가 법이구나. 그리고 또 평택역에 들어갔는데 맞은편 사람 서 있는 기다리는 데 의자 있는데 그 한 40대 초, 30대 후반인가 30대 초, 40대 초반쯤 되는 여자들이가 한 여자는 막 얘기하냐면 계속 그래 하고 듣고 앉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여자라서 이쁜 게 아니고 진짜 일치가 법이야. 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 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밥을 먹고 저 철도를 법이 어떻게 사람이 생기가 사람이 생겨가지고 철도를 놓고 기차를 내가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또 그 기차 타고 온 느낌을 이렇게 말하고 길 가다가 쫄뚝 미끄러지는 것도 법이 없으면 어떻게 미끄러지겠어요? 실수로 미끄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네가 상받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죽잖아요. 죽기도 하고. 내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 우리 대구 수업할 때. 자, 턱하고 쫙 잘라봐. 쫙 잘리잖아. 이런 기막힌 데가 어딨노? 우리는 그건 당연한 줄 알지만 턱으로 쫙 쏘면 쓸리잖아. 기가 막히잖아. 누가 이걸 쓸리게 만들겠어? 인간이 나무를 만든 거 아니잖아. 이 법이다 만들어 놓으라. 그렇게 되도록. 이거 만들어가 법 부술 수 있는 건 다 아니고. 참, 혼통 법이거든. 개구리, 동안, 그 법 쪽의 동안데, 개구리가 엄마하고 같이 새끼들, 올챙이들, 인격화 시키니까, 올챙이하고 새끼 개구리하고 같이 열심히 놀아요. 햇빛 좋은 날, 깨골깨골 하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 꽤 작아. 이제 새끼 개구리가. 엄마, 우리 너무 좋자. 이제 행복하고 할게 엄마가 많아. 한게 그래,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해 있단다. 하고 항의를 랄랄라 하고 있는데, 뱀이 숨겨져서 개구리를 잡아서 버린 거야. 그렇게 그 새끼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울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개구리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야. 정말 우리를 위해 있어. 만약에 뱀이 없다면 우리 개구리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굶어 죽을 거야. 근데 뱀이 나가서 탁 잡아 술을 줄게 얼마나 좋아. 우리 세상은 이 법은 우리를 위해서 있어. 하고 이게 노름이 되는 동화가 있어요.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시시때때로 그때그때 지네들 기분 좋고 나쁜 거 따라다니면 착각이 상당해요. 아침에 먹었던 그 반찬도 저녁에 또 좀 추정되잖아요. 똑같은 아침 잘 먹으라. 생각이 나요. 근데 법은 이 우주 상상세에 못할 것 없이 다 만들어놔요. 빈틈없이 손보다 뻗을 틈 없이.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바로 법이니까 다 법이니까 갈 곳이 어디 있어?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법이지. 힘들면 힘든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편하면 편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보리라고. 이게 보리. 이게 예정이고, 이게 선정이고, 이게 해탈이고, 이게 열반이야. 깨달은 사람들은 애초에 그를 그냥 불뿐이지 그것을 이런 사실들 기쁜이 슬픈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 당해가지고는 화도 내고 때로는 아이고 맛없다 맛있다 합니다. 그럴 뿐입니다. 그건 우리가 감각기가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거지. 다만 그럴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럴 뿐입니다. 전문에 되겠지만은 깨달은 사람 조사들 부처가 그 법무들하고 다른 점은 법무들은 뭐가 들어오면 그냥 그럴 뿐이 아니고 맨날 불 속에 가고 도망가려고 하잖아.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나 부처나 조사는 그냥 그럴 뿐 하고 그 차이입니다. 딱.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세상을 바꿔.
보십시오. 그냥 그럴 뿐인 삶을 살아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진짜.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 상대법이고, 상대법인데, 그런 좋고 나쁜 상대법이 없고, 오직 한 법은 있는 것. 이게 벌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법이니까 일체 시비 분별하지 않는 것. 이게 벌이만 생각하는 것. 결국은 다른 생각은 시비 분별이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은 그 벌이 캔데 왜 시비 분별 없는 거? 이렇게 하면 또 나눠지는 겁니다. 벌이가 바로 시비 분별 없는 거, 시비 분별 없는 게 바로 벌이고, 그게 바로 무분별이고, 이름을 어디까지 붙여서 상관없어요. 왜냐면 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법은 하나고 법이 하나는 집도 하나예요. 우리 사람들은 법은 하나가 막 덩어리만 생각하는데, 부처는 무슨 해결했잖아요. 법 덩어리가 있다면 해도 실제 있다 싶다. 법 때문에 덩어리가 굴러가는 게 행위인데, 그거는 법 아니고 똑같이 법이죠. 최상용이 하나란 말입니다. 이걸 늘 명심하세요. 자꾸 최상용을 헷갈려요. 용기공의 생각과 용기공 몫이 다 용기공이지. 용기공이 있고 용기공 생각도 따라 용기공 몫이 따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성령상, 작용상 좀 나름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씩 다 나옵니다. 다 이 삼라마상도 똑같다. 머리니 개성현이 선정이 일람이 하는 건 그냥 드러난 그 법을 이쪽 저쪽에서 보고 복끼리 장님 그 복끼리 만져갖고 이렇게 붙이는 것이지 하나입니다. 그냥 그래서 삿된 생각이 없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냥 알고 있는 이상 산다가 버리니 번뇌니 하는 말 자체가 없고, 그래서 삿된 생각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생각도 없는 거죠.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은 머리만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산다하면 또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 그거 아닙니다. 자기 앞에 닥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삽니다. 그냥 그럴 뿐이에요. 거기서 좋다 나쁘다. 애고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산다는 거지. 온갖 일은 똑같이 합니다. 모두 다 똑같이. 그것을 이름해서 이제 시비호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깨달았다고 이상하게 평양 상관사고 깨달았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본인은 얻을 수 있습니까? 본인은 얻을 수 없다. 당연하죠. 본인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삶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없잖아요. 우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만약에 보리가 얻을 수 있고, 만약에 얻어야 보리가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탓된 생각이에요. 늘 말하지만 일체가 법이고 불이법이었어요. 깨닫지 않는 중생이 없는데 깨달음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건 다 착각이고 탓된 생각입니다. 보리가 얻는다는 것이 말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금강경 대성정종문 3분에 보면 그렇잖아요. 수보리가 어떻게 하면 안에 따라 삼명삼머리를 내는 마음을 낼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중생들을 다 제도하도록 마음을 내는 거다. 우여일반에. 근데 다 제도하고 나면은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왜? 모두가 법입니다. 결국 이건 거꾸로 뭐랍니까? 내가 착각하고 이제 제도된 중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온갖 사람 다 깨달으려고 마음 내라.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라. 이거거든요. 다 내라는 거예요. 자기. 깨달음이라는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다 깨달아야 하는 법입니다. 한 생각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무생심, 나지 않는 마음이 되시 무소득, 얻은 게 없는 겁니다. 얻을 수 없어서 얻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이미 모두가 그것이기 때문에 따로 얻을 필요가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순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내는 순간 샀던 생각이 생기고 그럼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원래 다른 생각, 샀던 생각 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미 얻을 수 없다는데 왜 보리만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이 당연히 나오셨죠. 그래서 이미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보리만 생각합니까? 보리는 임시로 이름을 세운 것이라 실제로는 얻을 수가 없으며 또 앞으로도 이후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니 계속 같은 말입니다. 보리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말 그대로 임시로 세운 거잖아요. 그냥 이름을 붙인 거야. 이름을 붙인 거야.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있다고 믿어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뿐이지 보림이 지하니 지혜니 선정이니 해탈이니 범원이 법인이 부처니 하는 걸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지어서 얘기할 뿐이다. 근데 실제로는 상이에요. 이런 우리가 또 인간의 인간들은 감각기관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연상되는 것을 한 것을 모아놔야 기억을 잘하니까 자꾸 모양을 짓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모양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이 나누어졌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름을 세워. 모두가 이미 법에 받아 살고 있기 때문에. 자,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는 거 똑같아요. 웃기잖아요.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게 벌써 이미 지가 말을 하고 있었어.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게 웃었잖아요. 대우거사, 현정선의 대우거사 강남에 그분은 이제 누가 이렇게 무엇을 물으라고 이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미 옳습니까? 그럽니까? 하고 물어놔놓고 뭘 또 묻느냐? 찾느냐? 그렇게 묻는 거는 바로 법인데 이런 뜻이 돼요. 그렇게 이미 물어놔놓고 뭘 대답을 하느냐? 묻는 그놈이 다른데 그처럼 도가 무엇입니까? 하는 그렇게 묻는 그게 바로 도라. 그러니까 얻을 수 없잖아요. 이미 있는데 얻을 수 없어. 그걸 지금 또 다시 어떻게 얻었지? 그래서 이미 말을 하고 있으면서 묻는 의성과 같이 바로 우리가 도고 우리가 부처고 법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이후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주가 가로가 부서져도 얻을 일이 없습니다. 가로가 부서지는 그것 법입니다. 아무도 텅빈 것이 법입니다. 법을 가르쳐 있는데. 보세요. 뭐 여러분이 있고, 나가 있고, 이렇게 말하는 내가 있고,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 있고,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게 눈을 잘 보이라고 이렇게 안에서 말하면은 삭해갖고 습기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합니까? 저는 하고 있잖아. 손을 만지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면 또 열었다가 저랬다가.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큰 거, 우리나라 동양 최대 많습니다. 옛날보다 동양 최대하고 많이 지으면 많아요. 항상 크고 좋은 거 우람한 것만 채보고 작은 거 이렇게 하고 이런 상태로 살다 보니까 허리 아프고 이런 것을 법이라 하면 대체 안 웃기죠. 뭐 저런 게 법이야? 그런 것부터 지구가 태양을 주위로 돌아가는 거, 태양계가 은하계를 돌아가는 거, 은하계가 또 돌아가는 이 전다 같은 겁니다. 같은 힘에서 같은 법이야. 그러니까 수미산이 계사시한테 간다는 거죠. 같은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보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삶이 보리입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리는 이름. 얻을 수 없는 까닭에 법 생각 있음이 없느니라. 다만 운영을 참된 생각이라 하니 보리는 생각하는 바가 없는 것이니라.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미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따로 생각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얻을 수 없는 까닭에 생각이 있음이 없느니라 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건데 따로 생각할 게 없잖아. 이걸 정말로 알아보면 따로 생각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금방 개합하고 아직까지 분별 떨어지면 아직까지 사대품이 남아서 생각할 게 많지만은 다 알아보면은 이 법에 대해서 생각할 게 없어요. 삶에 대해서 이제 뭐 밥을 어떻게 지을까, 뭐 고춧가루를 얼마나 뿌릴까 이건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삶에 대해서 생각해요. 이미 다 돼 있기, 얻을 수 없는 까닭이 아니라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무념을 종으로 삼습니다. 어쨌든 입조선님도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 저 근본으로 삼는다는데 얻을 게 만약에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방법을 고갈하고 헤아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것인데 이미 다 있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 있으면 무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면 다 삿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면 다 삿된 생각이에요. 물론 이렇게 적어받을 때 법인법으로 그렇게 이렇게 생각 말고 법에 대해 궁금하니 이게 옳으니 저러니 이렇게 뭐 하여튼 그 시비를 걸만다 다 삿된 생각. 그래서 생각으로 해하지 마라 또는 아르바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이 공부의 끝이 생각으로 헤아리고 이 법이 분명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나로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점 뒷거리 머리에 생각 속에 한 점 뒷거리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름하여 대원경지 이렇게 크고 원만한 거울과 같은 경지다. 실제로 우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한 생각 착각이 물들어 그렇지. 우리 삶은 조금도 물들지 않아요. 이놈의 생각이 자꾸 시비를 해서 그렇지. 한 틀에 뒷걸도 없는 게 우리 삶이고 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각경 제1문수보살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예요. 보공의 성품이기 때문이며 항상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며 열애당 중에 일어나고 멸함이 없기 때문이며 직연이 없기 때문이며 법계의 성품이 구경에 원만하여 시방에 들어있는 것 같기 때문이니 이것을 인지법행이라고 한다. 인지법행은 원래 우리 불교 사전을 보면 거의 다 소성 입장에서 써놨어요. 하여튼 수행하고 닦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 경지에 이르는 원인 인지와 그 원인을 충족하여 주는 여러 가지 수행과 과정을 법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지에 이르기 위한 어떤 그 수행 방법을 잡고 그걸 열심히 수행해 나가는 걸 갖다가 인지법행이라고 합니다. 이건 소승에서 말하는 방법이에요. 원각경에서 말하는 인지법행은 뭡니까? 바로 등긴 그거의 성품이 바로 인지법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차제가 없거든요. 세상 성품은 차제가 없어요. 차제가 없습니다. 차제가 뭡니까? 단계를 밟아서 이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법행이라는 것은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것임을 아는 게 바로 인지법행입니다. 그런데 이 흑변 성품은 나하고 움직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직연도 없고 아르마리도 없거든요. 원래 아르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념을 근본으로 삼는 겁니다. 이거 아르마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얻을 수 없는 까닭에 아까 했지만은 생각이 있음이 없느니라 하는 게 바로 아르마리가 없다는 겁니다. 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해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아르마리가 끊어지면은 시사가 없어지고 시사가 없어지면 시비도 없어지고 시비가 없으면 일체의 상대적인 관념이 끊어지기 때문에 일체의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편합니다. 그것이 원각경에서 3편인가 4편으로 불린답니다. 마치 100,000개의 등불의 빛이 한 방에서 비치네 그 빛이 두루 가득하여 서로 무너짐도 없고 섞임도 없다. 이게 4.3미덕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비할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매 순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너짐도 없고 섞임도 없다 하면 또 이것도 아르마리 땅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정글에서 토끼 잡으러 사다가 토끼 잡으면 건 뭐야? 사다가 토끼 잡으러 오는 게 그게 무너짐도 없는 겁니다. 그게 원리니까요. 내가 그러잖아요. 이 우주는 자급자족을 해야 됩니다. 밖에서 아무것도 안 들어오거든. 안에서 다 살아야 돼. 아까 했듯이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이유가 이게 자연스러운 법칙이거든. 만약에 뱀이 개구리 안 잡아먹고 어느 것도 다 안 잡고 놓기만 해봐요. 터져나가지 이 지구가. 자연적인 현상이야.
그게 바로 섞임이 없는 거예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처럼 이걸 아르마디를 쓰고 상대의 관점이 딱 쓰러지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법이라 가지고 일체 시비가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생각하는 바가 없는 겁니다. 생각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곧 일체체에 무심함이 곧 생각하는 바가 없는 것이니 가령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문형은 모두 이를 따라 방편으로 임시로 만든 이름일 뿐 다같이 한몸요 둘도 없고 다른 것도 없는 것이다. 일체체에 무심하다는 것은 생각이 정말로 없다는 것이 아니고 움직임 위에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 위에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일체의 그 깨달음의 그 상태는 어떠냐면 움직임 위에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보세요. 이 삼남만생이 다 있고 서로 인연은 다 살아가잖아요. 이게 움직임이거든. 여기에 일체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걸 갖다가 움직임 위에 움직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생각 위에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게 무심입니다. 생각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람이 생각이 없다는 거, 무심하다는 거, 무능하는 걸 잘못 알아가지고 생각을 자꾸 없애려고 합니다. 생각을 없애라는 생각 아닙니까? 똑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융합에서 밖으로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하면서도 안으로는 제일의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것만. 이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한 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면 참 길게 한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자리를 알면 분명히 알아집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도 똑같습니다. 현상을 표현해도 모든 것이 움직여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것이 또 맨 그거 똑같은 거고 어떤 생각에도 생각이 나서 분별하지 않는 것이 맨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왜? 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작용이나 법신이나 보신이나 과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행이 부처라 하는 마음, 더 상통하는 마음. 그래서 모든 게 하나이기 때문에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라비문의 마지막 구절. 눈 달린 돌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있죠? 저번에 되겠나? 망공이가 이제 혼자서 그 일원상을 보고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침 경선사가 찾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등나무로 만든 도시 있잖아요. 여름에 땀 베이지 말라고 이런 집을 넣어가지고 옷하고 몸하고 붙도록 만든 게 있어요. 몰라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모른다. 요즘은 하도 뭐 에어컨 선풍기가 좋은데 시골 가봐봐 어른들 보면 이 한복 안에다가 이 등나무 가지고 이렇게 틀 같은 집을 넣어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등토시거든요. 나는 그게 맨 처음에 등이 한다고 등토시인 줄 알았지. 등나무 갈대로 직거로 만든다고 했어요. 직갈자 등자 등나무로 만들어 하더라. 그 등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때 마침 그 경선사가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방송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 하면서도 경제를 시험하면서 그렇게 등토시하고 자기가 여름이니까 부채하고 등토시라고 이 등토시를 부채를 캐도 부채를 등토시를 캐야 되냐 물으니까 마음이 바로 대답을 하고 뭉치뭉치하다가 예 그래도 됩니다 이러니까 답이는 이렇게 했죠. 답이는 쭉 우리가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거거든요. 유안석인 제하로 눈 달린 돌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그러니까 이제 경선사 더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대답을 못하니까 아니 눈 달린 돌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도 모르면서 어찌 등토시가 부채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서 무차를 주죠. 근데 눈 달린 그 돌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게 뭡니까? 눈물을 흘리지만 돌사람이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똑같아요.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는 거나 움직이지 않은 위에 움직이는 게 똑같은 말이야. 뒤집으면 되니까. 이 사사만상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한 번도 변하지 않거든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든 만물이 매 순간 인연을 변해가지고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위에 움직임이 있는 게 이 만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움직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움직임 속에 살면서 움직이지 않는 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심문연이 바로 그겁니다. 움직임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온갖 생각을 다 하되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분별하지 않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을 막 일으키는 그 생각을 잡고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 생각에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100가지, 10,000가지 그 사물을 생각하지 않지만 생각이 끊이지 않잖아. 있는 것을 다 그냥 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체 시비를 하지 마라가 바로 100가지 사물을 다 생각하되 생각하지 말고 알되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우리의 뇌는 늘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100가지 사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보고 그냥 그뿐하지. 거기에 대해서 다 저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이 법을 깨닫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정말 자기 것을 확 이제 뭐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자기 것다 되고 뭐만 끝을 내려면 생각을 하되 생각에 덧붙이지. 내가 그걸 안 해서 비행기 모드로 해야 됩니다. 내 탓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밖으로 모양을 잘 분별을 안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리나 눈 달린 돌사람이 눈을 하지 않는 거나 돌개집이 애를 베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일체 아르마리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에 대한 얘기 때문에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 한 법의 발현이기 때문에 모든 모양이 아니고 다 이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양이라 일단 뭐 법을 믿지만 우리는 이제 모양을 생각할 때는 모양이지만 모양이 아닌 법입니다. 또 모든 게 또 한 법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또 저마다 각각의 인연이 있고 섭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인격체가 갖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그 산산이고 또 물은 그래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되 모든 것이 나와 하나의 법임을 알고 일체의 시비를 분별을 여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에 끌려가지 않는 다른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또 그것이 바로 보리요, 보리의 지혜요, 부처요, 부처의 행위고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문명의 상태입니다. 오늘 많이 마치겠습니다.